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기독교, 특히 장로교나 아니면은 개혁 신학이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핑계로 사람들은 더 죄를 짓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더 큰 은혜를 바란다는 핑계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 이런 복음의 진수가 이제 사람들을 더 죄를 짓도록 만든다,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온다, 뭐 이런 질문은 늘 있어 왔던 겁니다. 이제 근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거는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니, 그건 아예 불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죠. 왜 그러느냐? 구원받은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게 무엇이냐? 이제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자들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었죠. 이 말이 신자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이런 많은 말 들어보셨죠? 이런 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연약과 부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죠. 근데 이게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연약과 부족 때문에 죄를 짓지만 죄 가운데 살지는 않아요. 죄를 지을지라도 애통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아주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을 보면은 내가 많은 죄도 졌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두하고 많이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믿는 이 자리까지 오도록 하신 그런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경험이 있는가? 그런 거를 내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제가 참여하진 않아서 이제 오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모습을 제가 얼핏 봤는데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지배를 받은 모습입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안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진 거는 이제 은혜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자들이 누려야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특권이다? 이게 좀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말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특권은 뭐냐면은 정해진 규칙이나 법을 초월하는 걸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가지만 이제 그 법을 초월해서 어떤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군대에 가지 않는다, 이거를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죠.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법을 초월해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바라는 천국이 그런 곳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하더라도 다 괜찮다고 해주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그런 특권을 누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죠. 오후에 이제 천국과 지옥에서 볼 건데 아닙니다. 구원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전형적이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니까 이 세상 법은 완전히 무시해도 돼.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한 번은 이제 동기 목사님들과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상급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상급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충성된 자의 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상급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급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거다. 하나님과 더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오래된 분들이 오래전에 이제 들은 말씀인데 순종을 잘하면 아주 좋은, 그때는 아파트라고 안 하고 맨션이라고 그분이 하셨어요. 좋은 맨션에 살고 불순종하면 판잣집에 산다. 이것도 맞지 않죠. 근데 만약에 내 행위로 내가 뭔가를 받는다, 이거는 공로주의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구분이 있다면 이게 천국이 아니겠죠. 아니 우리 여기서도 천국이 아닌데 그런 구분이 있으면 천국이 안 되잖아요. 그럼 상급이 뭘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자체가 상급인 겁니다. 이게 100%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고 그냥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정확한 모습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법을 초월하는 게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게 지옥이고 비참함이에요. 우리는 보통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이라는 좋은 곳에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지옥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풍족했지만 에덴에서부터 지옥이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다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상급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라도 연약과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삶은 스스로 천국이 아닌 지옥을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받을 상급을 거절하고 특권을 걷어차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무조건 이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목사장로 기도회에 갔는데 마지막 시간에 주일에 지키는 것에 관한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처럼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모든 날이 안식일인데 꼭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건 좀 지나치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좀 여유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듣질 않아서 정확한 건 모르죠. 이게 들은 얘기지만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을 못 하신 부분도 있었겠죠. 만약에 이대로만 말씀하셨다면 반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모든 날이 안식일인 거 맞아요. 우리는 모든 날을 안식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날을 안식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전히 매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돈 벌어야 먹고 살죠. 돈을 벌어야지 이 땅에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 돈을 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돈을 벌고 학교의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하는 겁니다. 왜 주일이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그 안식일을 이루신, 성취하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는 겁니다.
힘써서 세상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면 안 돼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의 문제지 지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특권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가 아니죠. 아니 주일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건데 내가 너무 좋은 날인데 그러면 주일을 지키니 많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죠. 주일은 특권인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특권인데 내가 예배 시간에 몇 시에 오느니 뭐 몇 분 늦었느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게 특권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냐.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안식일 주일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근데 그 주일이 나를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일을 지킴으로 천국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특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날인 겁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의 지배 아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죄의 지배를 받아 지옥에 사는 것에서 벗어나 구원받아서 은혜의 지배 아래서 천국에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세례는 뭘까요? 세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는 성찬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이제 두 가지 종교 의식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를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행하라고 하셨겠죠.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를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과 교회가 이제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사제가 세례를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제의 위임을 받아서 어떤 다른 사람이 세례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죠? 세례 자체에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거죠.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참여할 때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일하심이 중요하지만 세례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일하심으로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어떤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세례가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가 동물들의 손에 길러졌을 때 자신이 사람인 줄 모르고 키워준 동물과 이제 똑같이 자란다. 뭐 늑대 소년 이야기, 모련 이야기가 뉴스에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사람인 줄 모르고 동물들과 똑같은 거니까 이제 동물들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동물들의 삶이 뭐 이렇게 낫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자신이 사람인 줄 모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도 이와 같습니다. 세례를 통해 신자들은 유익을 얻게 되죠.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동물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동물들 사이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모르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례를 왜 받는지, 무엇을 나타내는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세례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뭐 교회의 세태라든지 뭐 한국 교회의 세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새로운 시도를 모아야 된다, 뭐 무슨 시대니까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부분 교회에서 하면 의미가 없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뭔지 그냥 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왜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찬양하니까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제대로 참여를 해야죠. 세례는 왜 받아야 되는지,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주일 예배는 왜 지켜야 되는지, 성도의 교제는 왜 해야 되는지, 그냥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해왔던 거니까, 옆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화의 비밀은 멋진 체험이나 감정들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행해야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밥티조입니다. 제가 헬라어는 많이 말씀 안 드리는데 이 밥티조는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밥티조의 의미는 뭐냐면 물에 넣는 거예요. 물에 넣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담그는 거를 말하죠. 이 고대 요리책에서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피클을 만드는 방법에서 이렇게 사용이 됐대요. 피클을 만들 때 야채를 소스에 완전히 넣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잠그잖아요. 그죠? 그게 그때 완전히 잠기도록 해서 그 맛이 변하도록 하는 거, 그걸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밥티조가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죽음과 연결지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세례는요,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합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수님 안으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nto,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소금이 물에 녹듯이 신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녹아 들어가 하나가 된 것, 이것을 바로 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구절을 좀 설명해야 돼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세례에 대한 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해야 돼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넌 것을 이제 세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홍해를 나올 때 홍해를 건넌 것은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바다와 같이 깊은 물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광야에서 40년이나 살았던 그쪽 지형을 잘 알던 모세가 건널 만한 얕은 곳을 발견했고 그 길로 사람들이 인도에서 건너갈 수 있게 한 거다. 이래야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세례를 그것으로 설명하는 바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신들 마음대로 보려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가 욥기를 읽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존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죠. 참 알량한 지식과 지혜로 그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며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시편 2편에서 2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홍해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손을 펼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적적인 사건인 거죠.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런 사건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러니까 바다를 통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바다 사이로 지나간 그것을 마치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통과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어느 목사님의 설명이 아주 적절했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애굽의 지배를 거절하고 죽음을 택한 것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바다가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노아 사건, 이 홍해 사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바다가 갈라졌는데 언제 다시 합쳐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합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물이 갈라졌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바다에 들어간 것은요, 애굽에 다시 잡혀서 노예로 사느니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표현처럼 그들은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열망했고 그렇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익숙한 애굽의 통치를 거절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1절이 얘기를 해주죠. 그 1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홍해를 지날 때 구름 아래 있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 충만했고 그래서 홍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묘사하는데 또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있죠.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속했다라고 요 단어가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모세 안으로 들어가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널 때 모세와 한 마음이었다. 모세 안으로 녹아 들어가서 홍해를 건넜다.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들어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에 연합해서 죽음을 향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냐? 홍해를 건널 때 구름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종노릇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녹아들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고 하잖아요. 그 표현도 어느 정도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례라니까요. 그 마태복음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돼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게 기독교의 신비인 겁니다.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 뭐 다른 이상한 신비주의가 신비가 아니라 이게 바로 신비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께 녹아 들어가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녹아들어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이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티켓만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확실히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반드시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그 특권에 걷어차 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담한 기사를 봤는데 어느 교단에 농민 운동을 이끌었던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농민을 돕기 위해서 농민 운동을 할 수도 있죠. 뭐 그분의 역할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2024년에 퀴어 축제, 뭐 퀴어 축제 다 아시죠? 거기서 뭐 퀴어 축제라는 게 온갖 성적인 욕망들, 뭐 왜곡된 성적인 죄들을 소수자라는 말로 정당해주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 축제 현장에서 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일로 이제 교단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뭐 상소를 하고 뭐 이런 말씀하셨대요. 뭐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인데 왜 그게 안 되냐? 아니, 의사가 적군과 악군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치료해주지 않냐? 상대가 누구건 목사는 보듬어주고 축복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잘못된 거냐? 예수님도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럴 듯하죠. 근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목사들은 당연히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축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목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그냥 괜찮다, 너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아니잖아요. 아니, 죄 가운데 살다가 뻔히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뻔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너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냥 네 맘대로 살다 죽어라, 그냥 그 얘기잖아요. 도리어 그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으로 올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죄를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죄인들은 모두 다 회개했어요.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일화가, 이제 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죄를 눈 감아 주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죄를 괜찮다 넘어가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두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는 정죄하지 말아라죠.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물론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그분들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겸손과 온유한 자세로 이렇게 항상 다가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아직도 그러냐? 넌 왜 그래? 이런 교만함으로 다가갈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자기를 높이기 위한 궁리함이고 위선이지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정당해 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죽을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질 만한 그런 죄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사는 특권으로 초대해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은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무슨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막 이렇게 투쟁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섬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정당화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이 특권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는 게 바로 진짜 축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예. 한국 사람이 제일 안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전자제품을 사면 설명서를 읽는 거 안 하잖아요. 우리 잘 안 하죠, 그죠? 예, 다 비슷비슷하고 너무 짜잘한 것까지 나오니까 안 하는데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그 제품을 가장 잘 사용하는 걸까요? 당연히 매뉴얼대로 사용하는 거겠죠, 그죠? 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자제품이 아니고 누군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불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죽는 순간에 구원받은 그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뭐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냐. 큰 착각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은 뒤에는 하나님 나라를 살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쁨, 그 나라를 사는 복을 전혀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옥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에까지 매달리는 그 형벌까지 받았잖아요. 그 삶이 뭐 복된 삶이겠어요?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런 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이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특권을 누리는 은혜를 입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녹아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겁니다. 당연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회복되어야 되고요.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를 받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이런 회복을 실제로 경험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과 나는 정말 다르구나. 그렇다고 뭐 저 사람들을 뭐 이렇게 깔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대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참된 신자라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다릅니다. 삶을 보는 눈이나 삶의 방식이 달라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다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주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가정을 꿈꾸고 이룰 것이고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회심 이전에 알던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신대원 때도 느꼈어요. 신대원은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곳에서도 느꼈습니다. 뭐 당연히 저도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근데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겁니다. 아예 전혀 다른 목적으로 목사 타이틀이 필요해서 모으신 분들이 계셨고, 그런 분들과 아예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 뭐 이런 사소한 질문들은 상관이 없죠. 근데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은 반갑잖아요. 처음 만났을 땐 반가운데 뭐 두 번, 세 번 만나면은 한계가 있어.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서로 사는 형편이 다르니까, 삶의 정황이 다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다른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느껴진다니까요. 경험하게 돼요. 진짜 달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주변, 내 가정, 학교, 교회, 직장에서 내가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자인 겁니다. 그래야지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 가지 선물을 이렇게 떼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수도 없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린다는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죠.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뭐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몰라도 회심한 신자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눕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뭐 그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예수님만 믿었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살던 지역에서 좀 무시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말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그 마을의 평판이 안 좋았는지 사람들이 없을 때 우물에 와서 물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낮에 그 너무 더울 때 와서 우물이 떴잖아요. 사람들이 없을 때 피해서 그렇게 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사마리아인들과 원수라는 유대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게 당연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 그 내가 전하려던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아 참으로 회복된 사람들, 참으로 그 지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게 힘듭니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실제로 복음으로 변화된 경험을 하지 못해서일지 아닐까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녹아 들어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뭐 갑자기 무슨 신비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내가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열망이 내 가운데 생기고 내가 점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실제로 내 삶의 변화,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고 성경의 증언이고 교회사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녹아든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처럼 녹아들어서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죄와 사는 삶을 그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주변에 전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같은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